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인과응보로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전적인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죄를 고백하고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잖아요. 도무지 내가 있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영생을 받는다. 이건 신적인 존재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한계가 있는 존재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되겠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우리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야. 그래서 내가 누리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런 누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는 것이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네요. 내가 여기서 노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노임 받지 않아서 그래요. 노임 받을 수 있는 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벌써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잘못된 것에서 노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냐고는 우리가 노임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단 말이 다른 말로 말씀을 품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은즉 내가 예수를 어떻게 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십자가로 지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오셨냐? 성령으로 오시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품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회개고 회심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인정하냐 안 하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냐 안 하냐,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 네가 예수를 영접했나 안 했나, 이거를 뭘로 보냐면 우리의 삶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공부 잘해서 내가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면 서울대학교 합격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그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졸업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일머리를 알아서 나가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알면서도 가난하게 사냐?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자야. 이거는 또 그의 삶으로 통해서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 이것이 실제로는
나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30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실제로는 36절 그 2장 마지막 절까지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 가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3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네 집과 네 조상의 집과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으로 받고 레위 자손 아론의 가문 그다음에 엘리 이렇잖아요. 그 가문들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쓸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원히 이 아론의 가문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게끔 엘리 제사장이면 그 자녀도 제사장이 되거든요. 제사장이 되게끔 하나님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너희를 제사장 직분에서 박탈할 거야. 그 말이에요. 왜 박탈해요? 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2장에 처음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들이 왜 박탈하냐? 사무엘상 2장 우리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 22절에서 25절까지만 한번 읽을게요. 22절에서 25절까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 둘이가 있어요. 이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성전 문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교도의 행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인간과 인간의 몸을 섞으면서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죠. 이거는 이단 종교들이 그러거든요. 이단 종교들이 몸을 서로 섞으면서 하나 되자 이러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여자들은 이게 남자 사도들은 여성 사도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랑 몸을 섞어야지 네가 거룩하게 된다 이러면서. 뭐 감옥에 가 있는 누구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나의 죄뿐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해서 사함받도록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냐면 그들이 죄를 범해. 엘리가 이 말을 들어서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 들었어. 그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했는데 아비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들은 심지어 제단에 올리는 이 고기를 다 태워가지고 껍질 뺏기고 내장 태우고 고기를 굽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올려드린 고기를 갖고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게 싫어. 그렇게 하나님의 예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 싫어. 그냥 그 고기 그냥 내놔 갈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의 아들들로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는 박탈해버려요. 박탈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좀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주셨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해. 근데 이 말씀대로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이게 율법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라면 말씀하고 다르게 살잖아. 우리가 자기 감정이 올라오고 자기 환경이 올라오고 자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니도 내 위치 대봐. 네가 이렇게 살려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의 환경, 나의 위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환경, 나의 위치를 뛰어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뭐냐면 창조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나의 환경,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걸 못. 이게 고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야. 그럼 양의 문으로 들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성전의 양의 문은 양을 잡아서 죽이려고 양의 문으로 넣거든요.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내려놓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고 그러면 나를 누구한테 맡겨요? 목자이신 예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실까 믿음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지 않냐고 내 환경, 내 처지, 내 입장,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이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 삶의 모습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긴다, 무겁게 생각한다, 이 마음이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무겁게 생각한다. 비중을 크게, 내 인생의 비중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중이 커. 이게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의 비중이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네가 내 말을, 너의 인생의 비중을 크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중이 크죠. 내 말을 멸시하는 자, 이건 뭐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하나님.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아버지 엘리의 말을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다른 말로 비천하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천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냐고. 가볍게 여긴. 뭐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지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킬 형편이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당장 죽을 것 같은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었을까? 죽으라고 죽을 것 같은 환경으로 몰아넣는데 난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으로, 목자가 양의 문으로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스스로 교만하다는 거야. 내가 교만하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끄시는 길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도 주신 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리려고 하잖아요. 용광로에다가 나를, 풀무부에다 나를 넣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련해서 깨끗한 정금같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나를 풀무부에 넣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나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잖아요. 나 스스로 살 길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그래도 이렇게는 돼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었어가 아니에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 수준으로 내가 발부둥을 쳐도 그 수준이 그냥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구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야. 그래서 깨닫고 제사장이 아론의 가문을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을 통하여 쭉쭉쭉 내려오는데 하나님 여기서 스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타락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넘어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서의 죄의 사함에 대하여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는 불안한 존재니까. 불안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히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식은 그대로예요. 언약의 약속은. 그런데 우리에게 불안한 존재의 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가족들이 제사장으로서 완전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엘리의 가족들을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멸하고 영원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7장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7절. 히브리서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게 누구냐면 밑으로 쭉 더 읽어 내려가면 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21절에 가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요, 인간은 말해놔 놓고도 우리는 말을 자기가 한 말도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에게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줬는데도 그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해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세워주나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게 있는 죄 사함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 하냐면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엘리의 가문들을 제사장의 가문에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을 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인생의 비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차 있고 100%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내 인생의 하루의 일과를 한번 봐보세요. 하루의 일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비중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경홀히 비천하게 가볍게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오늘 우리.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설계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재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되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자녀를 키워도 오늘 이게 엘리와 그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거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어떻게 하냐면 육적인 필요만 막 먹여. 그러면 부모로서 할 일 다 하는 줄 알아.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해주고 그들이 해달라는 거 해주면 좋은 부모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 아무리 채워봤자 그게 죽게 해. 영적으로 방향, 오늘 여기 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제시를 해줘야지. 야, 하나님이 계신단다. 인생이 우리는 왔다가 가지 않니? 우리가 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왔다가 가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는 분이 주인이잖아요. 왔다가 가는 사람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왔다가 가잖아. 잠시 왔다가 가잖아. 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있단다. 그 인생의 주인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일까, 그 아이 안 굶길까, 영적으로는 영양실조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러고 자식 잘 키웠다고 자랑한다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혹여나 우리는 어쩔 때는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 안에 남편이 너무 크게 자리할 수가 있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천국 같다 지옥 같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남편이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통하여 철저히 훈련시켜 내려놓는 훈련. 남편 내려놓는 훈련시켜요. 저는 그 훈련 받았어요. 처절할 만큼 하나님 몸부림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비중이 되게 큰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그 우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녀 하나 잘 키운 것이 자랑이 되어가지고 그 자녀 하나 그 우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그 자녀를 통하여 나를 훈련시켜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시킨다는 거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은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죠. 그 사람에게도 물질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갖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질만 좀 있으면 누구보다도 꼴 보기 싫은 꼴사로운 행동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람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저 돈 좀 있어 봐봐요. 아나무인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걸 찾아가야지. 이걸 안 찾아가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이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계속 네가 나를 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삶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럼 나의 인생에 걸어가는 목적이 사랑으로 걸어가야 돼요. 인간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번 제 집에서 엄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사랑, 희생이야. 제가 그랬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야. 그랬더니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아직까지 희생할 만한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이러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살리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목적으로 걸어가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하나님을 오늘 여기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이 나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 엘리 가문이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그것에서 박탈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존중함, 중히 여기는 거,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말씀의 비중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는 자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맡겨진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